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마음과 생각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염려 걱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한 줄 하나 커지겠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염려라는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합성이 됐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린 나우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나눈다는 메라조와 마음이라는 누스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결국 마음을 뭐한다? 나눈다는 것인데 단순히 마음만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막 분리되고 나눠진 것뿐이 아니라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리고 그 염려, 걱정, 근심은 영어로 말하면 worry라고 합니다. 이 worry라는 그 영어의 어는 물어 뜯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지식게 죽이듯 그런 무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염려병에 빠지게 되면 그 심령은요 질식당하거나 뜯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2008년도 이 캐나다 출신의 마이클 맥고안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당신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당신에게 뭐랬어요?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판정을 받아갖고서 별로 못 살게 돼 있어요. 또 나머지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각자 다르지만 가장 소중한 값지게 그 시간을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한부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이 얼마 못 살기 때문에 나 남은 시간을 이웃을 위해 보내기로 작정하고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문득 돌이켜보니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럼 마침내 불치병이었던 그 병은 완전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영육혼은 토생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지금 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인생이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몸과 발걸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살게 돼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 또 다른 하나는 회복의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합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메타노이니아,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향했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두 명 있어요. 큰 아들 탕자가 있고 둘째 아들 탕자가 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는 깨닫지 못한데 이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가 다시 올라가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까? 예.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탐심,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교회에서도 탕자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뜻을 모르고서 아버지를 빙자한 자기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려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 도단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의 삶, 생각, 마음, 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가? 영어로 말하면 who라 그랬잖아요. who. 예? 누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가? 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호세아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랬어요. 그 이스라엘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장 1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고 말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스라와 엘이 합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라는 것은 싸운다,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A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영어로만 노미날 명목적으로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노미날 크리스찬에서 명목뿐인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워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탐심, 명예, 돈,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리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탕자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아버지와 분리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분리했던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집을 나간 그 탕자는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죠? 챙겨갖고 나갔으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뭡니까?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 공간도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은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란 것을 여러분들은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자들을 보고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처음엔 잘 된 것 같지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죠. 교회를 나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되지만도 못한 처지를 전락했어요. 돼지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가 있지만 이 탕자는 나중에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탕자에게는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몸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돌아왔다는 게 뭡니까? 예, 메타노니아.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예, 돌이키다. 돌이켜서 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예? 목욕을 시키고 손에 금가루를 끼우고 타친 소를 잡아 환영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 들어왔니? 너 속삭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딱 해겨 들어오면요, 그걸 다 타해줘 버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 성소의 주변에 하는 교동문을 보세요. 우리의 죄악들을 갚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인자하심으로 교동문 45분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이 돌아온 탕자처럼 몸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why? 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까? 호세아 14장 1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왜요? 일단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 엎드려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 아직 엎드려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 콩난 데서 콩나고 판난 데서 판나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을 이제 60이 다 되는데 내 삶도 보고 뒤에 있는 삶도 다 지켜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요, 내 모든 것을 통하여 깨닫고 있어요. 엎드려졌기 때문에, 엎드려졌기.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기 뜻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한국말로 무서운 말 하면 자빠져 버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이유가. 두 번째는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지금 웅덩이를 파니까 물이 고인 것 같았어요. 근데 물을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유슬리스. 유슬이 뭐예요? 소용이 없는 인생, 헛바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지거나 너가 지금 나를 떠나서 너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냐면 헛바퀴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세 번째는 에레미야 17장 13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임이니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세 번째,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지고 하는 일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뭐가 된다고요? 헛바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역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호세아 14장 1절에서 엎드려졌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요, 이 말은요, 답니다. 실패, 좌절, 고통, 낭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엎드려진 이유가 뭡니까?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 나오죠. 엎드려진 이유가 뭐예요? 불의함 때문이에요.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해서 너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갔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좋을 대로 살다가 걸려 넘어진 것이 바로 엎드려진 것이에요. 이 불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14장 1절에. 이 불의라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냐?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세상적인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불의는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불의는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복할 능력은 우리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why? 왜 하나님께 돌아오냐? 엎드러지고 헛바퀴 인생이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는 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도와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how? 어떻게 돌아와야 되나? 돌아오는데 아무렇게나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지만 하나님과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소중한 삶, 귀중한 삶을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입천말 하지 마세요. 40년 광야 생활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싶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갔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나왔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세 번째, how?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냐? 호세아 오늘 본문 말씀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갈 때 자기 좋을 대로 나갔어요. 힘들어지니까 마지못해서 놀부가 억지로 뭐냐면 제비 부러뜨려 갖고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만 한번 모면해 보고자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도 감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 깨에 너가 빠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사람이 뭐를 부른다고요? 깨를 낸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육신대로 생각을 했다면 돌아올 때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무슨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안다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어요. 수영선수가 물에 가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기는 멋진 수영선수가 되겠다 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영선수는 산에 가서 수영짓 해지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만만한 장소가 아니란 거야. 종교인들의 종교놀이 하는 그들에게 대여해주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는요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또 돌아오냐? 호세아 14장 2절을 보니까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러분들 아뢰다는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내가 설교했죠. 야복 땅에서 야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다는 뜻이 있었어요. 또 아뢰다는 거야. 야복강, 모든 부위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거 없이 돌아왔다? 말씀 없이 돌아왔다? 그것은요 종교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정란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죄를 자백하며.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돌아야 되냐?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짓을 했던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뭐를 버리라 했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 했어요. 동성연애 했던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근데 교회 올 때 동성연애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걸 돌아올 때. 어떻게? 하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는요, 악한 길을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악한 행실을 버려야 돼. 악한 길, 악한 행실.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오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이라는 건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이 악한 길이야. 근데 악한 행실, 이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잘 되면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그리고 오만해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자기 생각대로 뭔가 되는 것 같은 망령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길을 버려야 되고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25장 5절에 이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통통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냐? 찬양의 입술에 열매를 맺으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그분의 일주일 동안의 찬양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불어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정도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해갖고서 하나님 찾는 것을 교묘하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찬양한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일곱 번째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신의 명철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경적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3절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3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제 세상의 방법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으며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든 계획이나 그것을 우리의 신을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철저히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버리고 이제 누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냐?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14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심이니라. 첫 번째로 뭐를 고치시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반역을 고치사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 개역 한글에서는 폐역이란 뜻입니다. 폐역한 백성이잖아요. 이 폐역이란 게 개역 개정에서는 반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반역이란 뜻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반역이란 뜻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반역. 이 반역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요, 불순종하고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바로 반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뭘 당한 겁니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고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방법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 반역의 의미는 불신과 배신,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역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들어지고 병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너희가 갖고 있던 뭐까지도, 반역까지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불로 임할지어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고서 뭐를 했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보자마자 그냥 껴안았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저를 씻겨라 그랬어요. 부조한 상태로는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씻게끔 만들었습니다. 씻긴 후에 뭐를 끼겠냐?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지인, 타의적 지위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에게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요셉에게. 아수르 왕이 누구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모르드게에게. 근데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락지를 끼워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했던 그 생각,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뭘 주냐? 영적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신분도 보장해줘. 그래서 그 돌아온 그 탕자에게 채색 옷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어요? 성경 말씀은 채색 옷을 입혀줬다 했거든요. 채색 옷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신분을 의미하는데, 채색 옷은요 정식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서 채색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또 왔을 때 채색 옷만 입혀준 것이 아니라 신발까지도 신겨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노예들은 뭐가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넌 내 기업을 얻을 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호렙산 떡이 나무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를 했어요? 모세에게 너 시온을 벗으라 했잖아요. 그 말은 너 마음대로 너가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 너 주인은 나 여호와다. 넌 나의 종이 된다. 나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뭐를 신겨주냐?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호세아 14장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내 번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슬이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워낙 이슬이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물이 없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금 그래서 이슬을 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새벽 같은 청년들이 이슬같이 나온다는 것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되 소중한 존재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백합이란 건 동기,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사막에 백합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예요. 아주 견고한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 뭐냐?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호세아 14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더러울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나와요 안 나와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마지막으로 뭘 약속해 주시냐?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른 말 끝부분만 있어.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니. 여러분들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두 손 하는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